사랑하는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 중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험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탄의 악한 괴계가 모두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보와 밴드에 공지해 놓은 대로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우리 같이 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확산이 멈추어지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와 교회, 이 사회와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달리라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 위기를 통해 신천지가 완전히 박멸되게 해주시고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하나님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의 각자와 교회와 이 사회와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기를 통하여 하나님 죄악에서 돌이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 끌어주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달리다군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신천지 이단이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로 머리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그 신천지가 하나님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모든 그런 뱀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유혹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위로받고 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선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펴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한신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한생교회 가족들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오늘 오전 2,931명 그리고 사망자가 16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대다수는 대구 경북 지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폐쇄되고 여러 교육기관과 집회가 폐쇄되고 또는 정지되는 극도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마스크 대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재난이라는 뜻은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국가 기반 재난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원인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재난입니다. 태풍, 호우, 토네이도,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말하죠. 모두 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인위재난입니다. 문명 발달과 공업화에 따른 인공물에 의한 돌발적 사태를 맞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거죠. 핵 방사능 사고, 위험물, 가스 폭발 사고, 또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그런 재난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재난은 사회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 구조 여건 등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재난을 얘기합니다. 전쟁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핵무기 투하, 미국에서 일어난 LA 폭동 사건, 또 일본에서 일어났던 동경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 또 대구에 일어났던 지하철 방화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다 사회재난, 인재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관계에 기인된 재난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사회재난 또는 인위적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생명과 재산, 삶의 의식까지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재난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풍이 부는데 믿는 사람의 집만 건너뛰어 가지는 않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는데 믿는 사람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고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이 재난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회의를 가지게 되죠. 재난을 당하면 신앙인들은 대부분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세 번째는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 라는 질문이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정론적 질문을 다 던지는 것이죠.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말이 아주 비슷하게 겹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다. 이 중언적 표현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바라는 미래, 대망하는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갈 때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누가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고니아 왕, 왕후, 궁중내시,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 유능한 유대 나라 백성 3,000명이 1차로 포로로 다 잡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것, 그 심각한 재난 아닙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것이 전쟁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홀로 됩니다. 아이들이 고아가 됩니다. 이제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더 나아가 전쟁에 포로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70년이나 전쟁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그의 비극론에서 기독교인은 비극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비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에 당하는 재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재난은 있지만은 비극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절망은 있지만은 포기는 없습니다. 인생은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보다, 재난보다는 재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절망은 인생을 죽이는 악성 종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재난과 고난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대와 이루어짐이 합하여 된 것입니다. 기대만 있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일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70년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는 재앙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하여 더 믿음의 훈련을 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는 아버지는 그 잘못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도 재난도 하나님의 허용적 통치의 수단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도 그 재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을 구원하려고 살인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왕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묵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재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귀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80세에 다시 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14절 보니까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7절을 보니까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18절을 보니까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20절을 보니까 낙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절망을 하고 자살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중심에 깊이 묵상을 하고 회상을 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거처참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정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이끄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에 상황을 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약속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평안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난은 평안을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불안해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해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재난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총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상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처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식을 또 낳고 살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가져다 준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하여 원수 시기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흔드는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평안하라, 평안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후면 꼭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불안에 떨지 말고 그 기간 동안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평안히 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평안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평안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연합군을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 집착하며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치자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뺏기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난과 고난은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난과 고난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날에 임한 이 재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의 재난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과 화산으로 인하여 유황불의 재난을 당합니다. 역시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때는 최선의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보면서, 고난을 보면서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때에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꼭 인과응보적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재난과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량적 재난도 있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 재난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고난과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풍물불 속에 당한 재난, 던져진 재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했던 고난, 재난과 같은 것입니다. 재난을 통하여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사적 은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 재난이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이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난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재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죠. 유다에 포로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속죄 받을 수도 없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칼과 기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병이 찾아오고 저주와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비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호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 나만큼 더 절망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간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고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해 놓고 결국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고난과 재난 속에서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축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기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대구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해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회의 모든 시설물들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건강과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조치요원이 적극 협력하여서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오니 올려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요 말씀 훈련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셋, 나는 예수 보혈과 성령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넷, 나는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섯, 나는 2020년 복되고 건강하며 빛나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과 하이파이브와 허그를 통해서 인사 나눔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